사람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매여 있는 게 무엇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 일제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독립지사들은 자나깨나 나라의 독립에 그 마음이, 생각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와 결혼에 온 마음과 생각이 매여 삽니다. 어떻게 하면 모쏠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은 회사 안 승진에 마음과 생각이 매여 살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데, 요즘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가 정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주식 차트를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주구장창 보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게 육아일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 혹은 게임, 다이어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매여 사셨을까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지금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랑에 매여 사셨습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와 그 비참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눈앞에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고통과 죽음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줄을 놓고 모든 것을 체념하며 미친 듯 울부짖거나 아니면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마지막 시간을 사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에 매여 사신 분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행동입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겉옷을 벗어 제끼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행하기로 다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족식을 행하기도 해요. 요즘에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족식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발이 어마어마하게 더럽거나 악취가 너무 심하면 그 치욕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 노예조차도 주인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 노예만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막 우리의 발을 막 씻겨주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당장 예수님의 손에서 대야와 수건을 빼앗아 예수님 대신 다른 제자들의 발을 내가 씻겨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정말 치욕스러운 일인데,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 씻기시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왜 그럴까요? 노예조차도 거부하는 일을, 그 치욕스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치욕스러운 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 머리에는요,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옆자리에 누가 앉나?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나? 머릿속에는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거는 자존심 문제죠. 자존심 문제. 저 친구의 발을 씻기는 순간 나는 저 친구보다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 의미는. 근데 그거를 이제 결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원히 제 발을 씻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베드로가 한 건 했습니다. 드디어 한 건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아차했겠죠. 나도 거부할걸.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겨줄 때까지 나는 왜 가만히 있었지? 다른 제자들 눈에는 베드로가 한 걸음 더 권력에 더 가깝게 나아간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반응, 제자들이 기대했던 반응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식겁을 합니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장소로 치자면 곁을 의미해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면 몫이나 수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요,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건가? 그런 막 토론, 논쟁,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몫이 없다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린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헛소리를 시전하는 겁니다. 이게 당황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 예수님의 그 행동이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손수 발을 씻기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이미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에 매여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다른 게 아니고요, 발을 씻겨주는 게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후에 바로 어떤 행동이 보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그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세족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아픈 곳, 병든 곳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금전적인 문제를 죽기 전에 해결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죽기 전에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매여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에 매여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게 옳다고 말씀하시죠. 옳다. 우리말로는 옳다고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의무로 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의무로 매이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지금 의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 치욕스러운 섬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의무로 지금 우리에게 짊어주신 거예요.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좀 더 편한 삶, 좀 더 성공적인 삶에 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랑과 사랑과 섬김으로 매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싫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발 씻겨주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에게만큼은 손톱만큼도 좋은 일 해주기 싫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매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 먼저 우리와 매이심을 통해서 이 일에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포기 혹은 고달픈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귀찮은 부담스러운 의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포기나 자기 희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통과한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주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그 후에 새로운 계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즉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할 때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까?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먼저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고 가지가 살을 파고드는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주먹질을 당하셨고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같은 길을 걸어가자고 여러분 앞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꽃길이 아니라,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은데, 좋은 길만 걷고 싶은데 꽃길이 아니라 자기 포기와 희생이라는 돌밭길을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걸어가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길 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섬김과 사랑의 길임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함께 이 길에, 이 삶에, 이 사랑의 섬김에 매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섬김에 우리 또한 매어 살길 원합니다.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이 삶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소단교회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